잠시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당신이 어릴 적부터 수없이 들었을 이야기 하나를 다시 꺼내보려 합니다. 물맷돌 하나로 거인을 쓰러뜨린 목동의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사랑합니다.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믿음이 무력을 이기는 통쾌한 서사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오늘 당신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골리앗이 정말 다윗의 진짜 적이었을까요? 어쩌면 그 거인은 다윗의 자격을 시험하는 하나의 관문에 불과했고, 정작 20년 가까이 그를 뒤쫓은 진짜 포식자는 모두가 보는 왕좌 위에 앉아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저는 그 왕좌의 계보 속에 숨겨진 수수께끼 하나를 오늘 당신과 함께 풀어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처음 왕을 요구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키가 크고 준수하여 누가 보아도 왕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고 유다 지파의 소년 다윗을 대신 세우셨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답은 수백 년 전 야곱이 임종의 침상에서 아들들에게 남긴 축복 속에 이미 새겨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베냐민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한 지파의 영적 성품이 시작부터 이미 사냥꾼의 것이었던 셈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성경의 상징들을 단순한 시적 장식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하늘의 실제가 이 땅에 들이운 그림자이며 그 그림자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진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20년 가까이 당신이 세우신 사자가 당신이 허락하신 이리에게 쫓기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같은 야곱의 예언을 조금 더 앞으로 가보면 답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49장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와 이리 이것은 우연히 나란히 놓인 단어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첫 두 지파의 운명이 이미 짐승의 언어로 예고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한 시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미리 쓰인 대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는 언젠가 시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고 쓴 적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초침이 째깍거리는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영원히 순간 속에 스며드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 안에서는 미래가 이미 현재 위에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사울과 다윗의 싸움은 정치적 알력이 아니라 이리의 본성과 사자의 본성이 부딪히는 오래된 드라마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육신을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이리의 원형을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교활하고 무자비하고 영역을 지키는 데 굶주려 있으며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이끌리는 존재로 말입니다. 그 이리의 본성이 처음 드러난 순간은 뜻밖에도 조용한 궁전 안에서였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려 온 나라의 영웅이 된 다윗은 왕의 병든 마음을 달래려 수금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8장은 이렇게 전합니다.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고 그가 그것을 던지며 말했다고.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이것은 순간의 격정도 우연한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감추어져 있던 본성이 처음으로 겉을 뚫고 나온 것입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짐승의 발자국을 읽고 자란 목동은 사람의 질투와 포식자의 본능이 어떻게 다른지 직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는 것이 그저 인간적인 시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훗날 동굴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 그는 옷자락 하나를 자른 것만으로도 마음이 떨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윗이 우주를 지배하는 더 깊은 법칙, 제가 예전에 깊은 마법이라 부른 그 질서를 영적으로 감지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는 자신의 싸움이 사울이라는 한 인간과의 개인적 다툼이 아니라
그를 통해 움직이는 이리의 영과의 전쟁임을 알았습니다. 골리앗은 몸에 대한 위협이었지만 사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 자체에 대한 위협이었던 것입니다. 사울 안에서 짐승이 완전히 깨어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질투가 씨앗을 심었다면 다윗을 향한 백성의 환호가 그 뿌리를 자라게 했습니다. 여인들이 노래했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자기 영역을 지키려는 짐승에게 그 노래는 곧 선전포고였습니다. 우연히 날아간 창은 이제 명백한 사리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만이야말로 모든 죄의 어머니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교만은 무언가를 소유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옆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데서 오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른 누군가가 자신보다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범했던 그의 시샘은 서서히 피에 굶주린 집착으로 남은 통치 전체를 삼켜버릴 어둠으로 자라났습니다. 짐승은 한 번 피맛을 보면 먹이가 쓰러질 때까지 멈추지 않는 법입니다. 첫 사냥은 어둠을 틈타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서 사울은 다윗을 아침에 죽이라며 사람들을 그의 집으로 보냅니다. 다행히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그를 창문으로 빠져나가게 돕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징 하나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리는 늘 어둠과 은밀함을 사냥의 도구로 삼는다는 것 말입니다. 저는 악을 언제나 자기가 닿는 모든 것을 갈라놓는 기생물이라 불러왔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갈랐고 여기서는 아버지와 남편 사이에서 한 여인의 마음을 갈랐습니다. 육신의 혈통과 영의 혈통 사이에서 미갈은 택해야 했고 그 선택은 우주적 갈등이 부부의 침상까지 파고들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몸을 피합니다. 그러나 이리는 냄새를 놓치지 않습니다.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있는 나요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 또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몇 번을 다시 보내도 같은 일이 반복되자 마침내 사울 자신이 직접 나섭니다. 그런데 그에게조차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는 왕복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하루낮 하룻밤을 벌거벗은 채 예언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나마 거룩한 임재가 이리의 본성을 억눌러 버렸다는 사실은 사울의 박해가 결코 정치적 다툼이나 개인적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만약 영이 그 위협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면 그 위협의 뿌리는 애초에 영적인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좋아합니다. 신성한 선함이 가장 타락한 본성조차 잠시 길들일 수 있다는 것. 마치 빗줄기 하나에 어둠의 짐승들이 뒷걸음질 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어둠 한복판에서 뜻밖의 빛이 하나 나타납니다. 이리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왕위의 정당한 계승자였던 그가 다윗의 가장 위험한 경쟁자여야 마땅했지만 오히려 그는 다윗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사무엘상 20장에서 요나단은 아버지의 진노로부터 다윗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겁니다. 부모를 향한 정과 하나님이 다윗에게 두신 부르심에 대한 인정 사이에서 그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 뜻밖의 동맹은 물려받은 본성과 스스로 택한 삶 사이의 아름다운 긴장을 보여줍니다. 요나단은 이리의 핏줄에서 태어났지만 사자의 명예를 따라 살기로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들 속에서 이 주제를 몇 번이고 다루었습니다. 나니아의 생쥐 리피치프를 기억하시는지요? 그는 덩치도 혈통도 보잘것없었지만 그의 마음속 고귀함은 어떤 왕족보다도 컸습니다. 참된 사랑은 언제나 부족과 혈연의 경계를 넘어서서 개인의 손익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데서 드러납니다. 사냥은 다윗을 유다의 메마른 광야로 점점 더 깊이 몰아넣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서는 다윗과 같은 지파 사람들인 10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배신하고 그의 은신처를 사울에게 알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리의 또 다른 전술을 봅니다. 그는 협력자와 밀고자를 이용해 먹이를 추적하며 마땅히 충성해야 할 자들의 마음속에까지 배신을 심어놓습니다. 사울은 기뻐하며 산을 포위하고 도망칠 길은 완전히 막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전령 하나가 달려와 외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사울은 추격을 멈추고 국경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저라면 그 말에 웃음을 지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섭리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내부에 더 가까운 적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 외부의 낯선 위협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체스판 위의 말들을 움직여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방식으로 구원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보호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 엔게디 동굴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쫓다가 볼일을 보러 한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 바로 그 동굴 깊숙한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원수는 무방비 상태로 혼자 손 닿을 거리에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속삭입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원수가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절합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사울의 옷자락만을 자릅니다. 그런데도 그 작은 행동조차 그의 양심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왜였을까요? 다윗은 하루 앞을 넘어서 그 너머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스로를 더럽혔음에도 그 위에 아직 남아있는 기름 부음의 지위를 존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사자의 본성을 목격합니다. 짐승은 그저 본능에 따라 파괴할 뿐이지만 유다의 사자는 자신을 노리는 포식자조차 지켜줍니다. 저는 자비란 결코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정제된 형태의 힘이라고, 악을 자기 안에 흡수하고 선으로 되돌려주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믿기 어렵게도 다윗은 또 한 번 같은 기회를 얻습니다. 사무엘상 26장. 하길라산 진영에서 다윗과 조카 아비새는 밤에 잠입하여 창을 머리맡에 꽂은 채 깊이 잠든 사울을 발견합니다. 전사인 아비새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창으로 단번에 땅에 꽂겠습니다.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흠잡을 데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를 막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고 누가 죄가 없겠느냐. 그는 대신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조용히 물러납니다. 이 대비는 참으로 선명합니다. 아비새는 원수의 소멸을 원했고 다윗은 그의 변화를 원했습니다. 그는 이리에게 회개할 또 한 번의 기회를 내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산상수훈 중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은 이웃사랑이 아니라 원수사랑이라고 쓴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상대를 부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부술 수 있음에도 자제하는 능력에서 드러납니다. 사울이 다윗을 노린 20번 남짓의 시도를 하나씩 짚어보면 뚜렷한 패턴이 보입니다. 매번의 추격과 함정, 배신에는 반드시 뜻밖의 탈출구, 하늘의 개입이 뒤따랐습니다. 어느 때는 가족의 도움으로, 어느 때는 성령의 임재로, 어느 때는 때맞춘 외적의 침입으로, 또 어느 때는 다윗 자신의 자비로 말입니다. 이 탈출들은 인간의 지혜나 요행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사람 주위에 손수 짜신 보호의 그물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다윗의 삶이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메시아가 태어날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지키는 일은 곧 유다 지파에서 오실 참된 사자의 혈통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각자의 이야기가 우리 자신보다 훨씬 큰 이야기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즐겨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겪는 싸움들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영원한 목적의 한 조각입니다. 그 목적과 죄의 타락이 이토록 선명하게 대비되는 곳이 또 있을까요?
사울은 원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세워질 때 그는 진보다리 사이에 숨을 만큼 소심했습니다. 그러나 교만과 불안이라는 물을 계속 주자 그 안에 이리시앗은 결국 강박적이고 편집증적인 살인자를 길러냈습니다. 그의 타락이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순간은 사무엘상 22장 노베 제사장들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한 제사장이 다윗에게 빵과 칼을 내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울은 85명의 제사장과 그 성읍의 모든 사람, 심지어 짐승들까지 죽이라 명령합니다. 이것이 완성된 형태의 일이입니다. 정작 노리던 먹이를 잡지 못하면 그와 조금이라도 얽힌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물어뜯는 것입니다. 죄는 결코 만족을 모릅니다. 그것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잔인함의 깊이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반대로 다윗은 박해를 겪을수록 고귀해집니다. 매번의 시련은 그를 좀먹기보다 오히려 그의 성품을 다듬었습니다. 이리와 싸우려고 이리가 되는 대신 그는 점점 더 참된 사자다워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원수를 용서하는 법, 극심한 압박 속에서도 명예를 지키는 법을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이는 사울과의 관계뿐 아니라 그를 모욕한 어리석은 부자 나발과의 일화에서도 드러납니다. 분노한 다윗이 나발의 집을 치려 행진했을 때 그를 막아선 것은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길을 막은 여인을 원망하는 대신 그녀의 말을 듣고 회개하며 그녀를 축복합니다. 그는 결코 개인적인 복수를 좇지 않았습니다. 저는 역경이 사람의 성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있던 것을 드러낼 뿐이라고 믿습니다. 사울에게 나타난 것은 그 안에 녹이었고 다윗에게 드러난 것은 그 안에 금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각자의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던 사울은 서서히 하늘과의 연결을 잃어갑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절망한 그는 사무엘상 28장에서 마지막 배교를 저지릅니다. 빛이 그를 떠났으므로 그는 어둠 속에서 인도를 구하고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목자를 떠난 이리가 결국 금지된 어둠 속에서 힘을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필연적인 마지막 걸음입니다. 모든 생명과 진리의 근원을 등진 영혼은 결국 거짓과 죽음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다윗은 갈수록 앞으로 오실 그분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그가 베푼 자비의 한순간 한순간, 죄를 짓는 대신 고난을 택한 한순간 한순간, 광야에서 써내려간 시편 한 편 한 편이 모두 오실 그분을 가리킵니다. 삼키지 않는 사자, 원수를 살려주는 사자,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 눈물 흘리는 사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본성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적 그림입니다. 저는 나니아 이야기에서 그리스도를 참된 사자, 선하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은 아슬란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저 예고편에 불과했던 궁극의 역설이 있습니다. 유다의 사자가 마침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삼키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를 내어주는 힘으로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리의 결말은 그의 삶만큼이나 비참했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사무엘상 31장의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에게 패하고 고귀했던 요나단을 비롯한 사울의 아들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부상당한 채 궁지에 몰린 사울은 자신의 병기든 자에게 죽여달라 부탁하지만 거절당하자 스스로 자기 칼 위에 몸을 던집니다. 이리의 자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며 싸운 자의 필연적인 결말이지요. 저는 악의 실체가 없다고 늘 말해왔습니다. 그것은 선의 왜곡일 뿐이며 그렇기에 근본적으로 자기 파괴적입니다. 사자를 무너뜨리지 못한 이리는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렸습니다.